빨리 가는 지름길이 어떤 길일까 하고 시문에 공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기서 런던으로 가는 길, 지름길이 어떻게 가면 그럴까? 그 가운데에 가장 정확하게 답을 하여서 큰 상급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반자와 같이 가는 것이다. 그게 가장 빨리 가는 지름길이다. 어느 날 제가 운전을 하고 장거리 갈 때도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다가 보면 벌써 여기 다 왔네. 또 친한 친구와 같이 가다 보면 이 진짜 몇 시간을 금방 오는 것 같이 왔다. 여러분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재미있고 즐겁게 가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 사랑하는 자와 동반자와 같이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동반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주님이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인생이 멀어만 보이고 힘들기만 보이지만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가기 위하여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은 아마도 인생이 오늘 하루가 어쩌면 오늘 벌써 하루가 참 이렇게 즐겁게 하루 지났네. 아침에는 힘들게 느껴졌는데 벌써 하루가 다 이렇게 아름답게 다 재미있게 끝났네.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가 또 하고 하면 앞의 내용과 그렇게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 말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빌리라 이렇게 하니까 내한테 네가 빌리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빌리러 왔다 그런 뜻인데, 그 원어에 찾아보면 떡 세 덩이 도 그냥 빌리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떡 세 덩이 나한테 좀 줘라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냥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나중에 갚아줄게 그런 뜻이 아니고, 나중에 내가 준다는 그런 말은 없고 그냥 떡 세 덩이 도 하면서 친한 벗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지방에는 종종 이렇게 밤에 여행객들이 종종 집에 찾아오는데, 왜냐하면 낮에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동하는 사람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동했는데 이 친한 친구 집에 잘 아는 사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떡이 갑자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또 다른 친구 집에, 친한 집에 가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떡 세 덩이 그냥 줘라 이렇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두 사람 다 가만히 보면은 가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을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집이 아니었는 것을 보면 이 집도 가난했고, 그리고 또 빌리러 간 그 친구 집에 가보니 오늘 거기에 이 친구 집 배경이 나옵니다. 어떻게 배경이 나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한 방에 애들하고 다 같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깨우고 그러지 마라. 우리 지금 너무나 우리도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부유한층 같으면 애들이 건너방에 자고 걔들 깨울 일이 없죠, 조용하게. 근데 지금은 애들 다 깨고 침소에 함께 누웠다. 그러니까 정말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 한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를 달라 그러면 정말 염치 없어도 보통 염치가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까? 그것도 한밤중에, 그것도 밤중에 한 방에 아이들 다 깨우고, 우리도 먹을 거 이제 몇 덩이 없는데 어쩌면 그 세 덩이가 전부일 수 있는데 한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를 달라. 여러분, 여기에서 바로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청이라는 뜻이 뭐냐? 강청이라는 이 단어, 우리 가끔씩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강청의 기도다 그런 기도하는데, 오늘 보니까 여기에도 바로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돌여 주고, 이 강청이라는 이 단어는 부끄러움 없이 뻔뻔함 그런 뜻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뻔뻔함, 이게 바로 원어적인 개념의 해석이에요. 강하게 이래 달라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원래의 뜻은 부끄러움도 없고 정말 뻔뻔스럽다. 우리가 생각해도 뻔뻔스럽잖아요. 한밤중에 가가다가 떡 한 덩이도 아니고 세 덩이, 애들까지 동네방네 그냥 다 깨워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강청의 기도,
그 기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뻔뻔스럽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렇게 달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와 연관되었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누구를 불렀습니까? 아버지.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 있기에는 자식이 구할 때는 참 뻔뻔스러워. 저놈이 우리 집안의 형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등록금 달라, 먹을 것 달라. 애들이 보채고 할 때 보면은 참 한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요만한 애들, 철이 없는 애들은요, 집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냥 막 울고 다 하려고 난리예요. 지 장난감도 아닌데 그거 달라고 막 떼쓰고 난리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강청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강청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구하는 이에게, 누구에게 구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청의 이유는 정말 뻔뻔스럽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놀라운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잖아요. 다 사하여,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가 이것저것 다 달라고 구하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뭔데? 근데 왜 그렇게 뻔뻔스럽게 부끄러움 없이 구합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강청. 왜 이렇게 합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과 부자의 그 관계, 그 관계를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기 와가지고 구하고, 밤에도 막 구하잖아요. 철야 때 와가지고 밤에 떡 3덩이 달라고 막 구하잖아요. 때를 쓰잖아요. 새벽에 와가지고 구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청하면 오늘 그러한 강청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강청했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에 또 문제죠. 첫 번째, 우리에게 강청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은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그래서 인간도 자식도 그런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로마서 8장에 소개하거든요. 합력하여 선한 것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달라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와가지고 정확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칼싸움하고 막 이럴 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칼이 아니라 진금을 달라고, 아버지 나는 저 나무도 확확 자를 수 있는 진금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진금 주시겠습니까? 진금 안 줘요. 아니야, 너는 진금을 주면 다쳐. 너는 플라스틱 사줄게. 장난감 플라스틱 사줄게. 아니야 아빠, 나는 더 진금 이거 막 자를 수 있는 거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결코 진금을 주지 않습니다. 장난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걸 주지요. 그러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빠, 왜 내가 진금, 저렇게 잘 드는 진금을 하고 플라스틱을 이렇게 만든 이 칼을, 가짜 칼을 주냐고 막 따지지만, 아니야, 너에게는 플라스틱 칼이 제일 좋은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주시지 결코 좋은 것을 주시지 다른 것을 주시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청의 기도, 때로는 뻔뻔스럽게 기도하고 부끄러움 없이 기도하지만 그 기도대로 똑같은 거 안 준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얘야 다친다, 이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 정녕 좋은 것에 최고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뒤에 가보면 13절 느닷없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완전히 응답이 달라져 버리고, 나는 이건 달라 그러는데 야, 그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 성령이다. 제일 좋은 건 성령이다. 왜 성령이 제일 좋으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고 때로는 재물의 복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멸망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것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찬송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그 갑자기 다른 엉뚱한 좋은 것인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서 성령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렇습니다. 거지가 막 구걸합니다. 구걸을 그냥 떡 한 덩이 달라고 구걸합니다. 거지 생각에는 떡 한 덩이가 최고 지금 시급한 것이 떡 한 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어릴 때 길을 잃었는데 그 나라 임금이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임금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 떡 한 덩이에 그거 하나 먹는 것이 좋습니까? 임금이 우리 아버지인 좋습니까? 임금은 모든 걸 다 가진 분 아닙니까? 나한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의 창고가, 그래 그분의 것이 내가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떡덩이와 비교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확실한 우리 아버지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럼 우리가 특별하게 떡 한 덩이보다도 더 귀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 것입니까? 이게 바로 가장 좋은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깨우쳐주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인간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고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에 충만한 자에게는 빈궁이나 그리고 질병이나 불명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치유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득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요구하는 이 뜻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구하였으니 오늘 여기에 확실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 정답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감동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여러분 기록해놨다가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거들라. 이 말씀을 꼭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진 것에 주시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매번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이 사실이 망각되어졌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늘 좌절하지 않는가, 낙심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오늘 정녕 우리에게 구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짱 좋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때로는 뻔뻔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없고
강청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는데 쭈삣쭈삣하지 말고 오늘은 이 새벽에 뻔뻔스러운 기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뻔뻔스럽게. 그런데 어쩌보면 이 뻔뻔스러운 것이 믿음이란 것을 깨달았어요. 확실한 관계가 알기 때문에 뻔뻔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인 거로 아들로서 좀 구해라.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결국은 기도가 아닌가. 기도가 아닌가. 이 관계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새벽에 오늘 이 본문 대목은요, 다른 데는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한 군데만 여기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 군데 아주 비밀을 찾은 거예요. 보물을 찾은 거예요. 주기도문 이어지고 난 다음에 딱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또 하고 이어지는 장면을 잘 봐야 합니다. 또 그러나 하고 이어지는 장면을 잘 봐야 그 뒤에 왜 이 주기도문, 하나님은 제발 좀 아버지라고 그 관계를 좀 제대로 하려고 뻔뻔스럽게 좀 나에게 좀 다가와달라고, 나 좀 제대로 좀 아버지라고 좀 불러달라고, 좀 인정해달라고, 그게 일러주는 그러한 기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오늘 주님이 일러주셨습니다. 보석을 발견하고 갑니다. 이 시간에 그런 기도 한번 드리다가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청하는 자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이 뻔뻔하게 기도하는 것, 때로는 염치도 없이 다가서는 그 이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늘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 아빠 소리 듣고 싶어서 어릴 때 우리 자식이 그렇게 부를 때에 좋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 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 관계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기도문 다음에 이어지는 이 말씀을 부가적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런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좋은 것 가운데 성령을 주심으로 이 관계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관계를 알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약속하신 오늘 그 증거를 받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